2026년 4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5장 1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에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25장에 불러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고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25년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방법의 결과는 결국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은혜이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1초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순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닮아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한 평생이 걸립니다. 25장과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원 줄기가 있고 그때마다 가지가 뻗어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큰 원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해 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굵은 격가지가 나오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 6명이나 되는 작은 가지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이삭의 다음 대에 가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뻗어나는데 에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에서가 당연히 원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격가지가 되고 야곱이 원줄기가 되는 것을 26장에서 또 보여줍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원예사가 나무를 전지하듯이 참 많은 무성한 격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면서 결국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원줄기를 언약으로 계승시켜 나가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멋진 선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소유와 재산을 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는 무엇이고 재산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 아닌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는 언약, 그리고 또한 상속권, 그리고 영적 계승,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가문의 전체,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줍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재산 일부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주고 그곳에 계속 머물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주지만 동방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25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에 이미 그 아들, 그러니까 격가지로 있는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왜 그 격까지 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구는 선택되고 왜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영혼을 선택하시고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라는 말은 그의 시신이 단순히 열조의 곁에 묻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신이 마련해 놓은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장사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열조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가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는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죽음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죽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믿음의 반열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5장이지 않습니까? 15장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의 사건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장수하였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킵니다. 언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성도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서운하기도 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사실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실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어 살아갈 오늘 또 주님 품에 안기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 품에 안기어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기대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